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 성만찬이 누구로 인하여 제정되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의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말씀의 가장 큰 전제는 이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매번마다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이 성찬이 주실 그 은혜를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알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주장도 괜찮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랬다라고 말하면 다 통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아인슈타인이 말했는데 이랬어,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논리가 통용이 됩니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가장 과학계에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동일하게 가장 큰 권위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시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떡을 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다는 거죠? 내 몸이라 하시고 이 떡을 찢어서 떼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부터 8절까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고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동일하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 25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떡을 취하고 잔을 마시지만 이 떡과 잔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그 가운데 기념되어 있고 상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이후에 성찬식을 진행을 할 텐데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의 공동체, 한 공동체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지칭을 하죠?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밥 식자, 먹을 식자나 입구. 그러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밥상을 통하여서 서로 먹고 마심으로 마음을 통하고 사랑을 통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 식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몸인 떡을 취하고 피인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같이 누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 떡, 우리 모든 사람이 많지만 하나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라는 그 하나의 영적인 가족인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계신 분들, 우리 성강의 하나의 공동체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중요한 날이 있으면 기념일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 결혼기념일이 됐던, 뭐 약혼기념일이 됐던 그 중요한 기념일을 만들죠.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 기념하거나 기억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국경일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 시간, 그 사건, 그것을 기념하여 때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거를 축하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기념일에는 바로 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띄워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기념을 하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세우신 게 있대요. 어떤 언약을 세우셨대요? 새 언약을 세우셨대요. 자, 여러분, 새 언약을 세웠다면 그전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요? 옛날 언약, 헌 언약이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옛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찢김과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새 언약, 그리고 그 전건 옛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구약을 보면은 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근데 그 제사들 중에 큰 특징이 뭐냐면요, 대속제일날 나를 대신하여 바칠 제물을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다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 누구의 죄가 사함을 받냐면요, 바친 자,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함은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금 죄를 짓고 또 대속제일 1년마다 계속 제물을 드림으로 이 제사가 반복이 돼야 돼요. 또한 우리의 됨됨이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옛 언약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새로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이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로 바쳐진 것,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하늘의 언약을 갖게 된 것, 그게 새 언약이에요. 매년마다 대속제를 제물을 바칠 필요도 없고 오직 영원한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던 바로 그 약속, 그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새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 새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권능을 선포하는 것. 성만찬은 생명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찬이 지금 처음인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입교해서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찬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몸이 찢김으로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죄 대속함,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무엇까지 내포하고 있냐면요,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도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성찬을 기념하여 이것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냐면요,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 있는 종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한대요? 살린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들이 무엇을 얻은 자요? 부활의 권능을 얻은 자, 생명의 권능을 얻은 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키기 위하여 이 성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로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6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전한다는 것, 선포한다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 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성찬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함을 입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대속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 새 언약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로, 지키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동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처럼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성찬의 영광을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어떤 궁금증을 가져야 되냐면요, 왜 예수님은 이 성찬의 이 놀라운 대속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많은 것들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할 때 무엇으로 말씀 많이 하시죠? 비유로 많이 말씀하세요. 이거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흔히 말하는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는 이 식사의 자리, 음식을 떼는 모습으로 왜 이걸 보여주고 계실까? 왜 그 십자가의 대속과 이 성찬의 것들을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죠?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자, 흑백 요리사는 요리 그 프로는 어떤 거냐면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이 셰프가 자신의 의도, 자신의 어떠한 정신을 담아 가지고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찾아오면은 이 재료를 저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창작을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예, 그 하나의 작품에는 이 셰프의 의도와 뜻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셰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이 셰프의 작품 이것을 성찬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찬에 이 예수님이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그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성찬을 진행을 할 때 뭘 먹고 뭘 마실까요? 예, 떡과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과 포도주, 어떤 음식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 또는 생명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생명력을 가지고 육체를 살아가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너희가 취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들을 통하여 먹고 취함으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진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찬이, 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는 어느 때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이는 이제 6월절 만찬이었는데요. 이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탈출할 때였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였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6월절은 대대손손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걸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함이 어떠하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어느 때였어요? 6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느 때 6월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만찬을 나누게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최초에 이루어졌던 구원이 종말에 마지막에 그 구원자로 통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너희에게 그 임할 종말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상징, 구원의 이 기억을 우리에게 기념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식사 자리에 참여함으로 그들에게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 식사 자리는 하나의 잔치자리잖아요. 잔치자리인데 왜 식사자를 통하여 먹고 마시고 나누게 했냐면요, 여기에는 잔치라는 언어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참여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최초의 표적이라고 하는 어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 혼인잔치죠? 예, 굴이 아닙니다. 예.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를 잘 보세요.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는요, 연회에서 연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중단될 뻔한 그 혼인잔치를 이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건 어떤 상징이냐면요, 나중에 최후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함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잔치를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성찬의 모습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6월절에 모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땜으로 이 떡이 무엇이며 이 포도주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혼인잔치를 그들로 하여금, 아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고 따르고 거룩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찬에는 그리스도께 통하여서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능이 이 성찬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예배 이후에 이어질 성찬 예식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권능, 어떠한 공동체, 또 어떠한 부활의 영광을 입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심중에 믿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빛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